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또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런 산에서 했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대학원을 다닐 때, 과목 중에 산상설교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학교 뒤에 있는 산으로 학생들을 모아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많이 모아두고, 학생들을 모아두고 한 학생으로 불러 나와서 이렇게 산상설교를 쭉 읽어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별로 춥지도 않았고 하늘도 맑았고 점심 먹고 오후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학생이 쭉 읽으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목소리 흉내도 내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수업들이 인상 깊었지만 사실 그 수업이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산상설교를 정말 산에서 읽은 그런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말씀하셨겠구나, 제자들은 이렇게 들었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고 또 신학대학원생이고 저는 지금은 목사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에 감동이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지금이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겠구나, 맛을 내며 살아야겠구나,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겠구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지치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밖으로 던져져서 밟힐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정말 놀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니? 무슨 소리야? 세상에 맛을 내라니? 무슨 소리야? 맛을 내지 않으면 쫓아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니? 아니, 그러면 나는 세상에 밟히는 소금인가? 아니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인가? 하면서 온갖 상상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수업 중에, 그 야외에 있었던 수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겁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새가 날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새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니, 들에 핀 백합화를 보니 먹여주지도 않고 심겨주지도 않는데 다 살고 있구나. 하물며 너희 사람들일까 보냐. 그러니까 뭘 먹을지 뭘 마실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젊은 선지자라고 여겨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선하게 다가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고 쭉 흘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처음 읽는 말씀처럼,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과 빛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어서 맛을 내야 하고, 너는 세상의 빛이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게 이 매일 묵상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충분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 또 묵상하는 부분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첫째 제가 느끼는 감정은 부끄럽다 일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 무슨 맛을 내? 내가 세상에 어떻게 빛을 비추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내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일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게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또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저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안으로 많은 것을 쌓아놓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그래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그래서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것, 이런 성도들이 되는 것, 그건 정말 우리들이 깊이 연구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건 섬김국에서 알아서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하나님께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구해 볼 거고요. 섬김국에서도 연구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의외로 조선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와 할머니가, 조부모가 함께 사는 걸 조선부모라고 하는데, 그런 조선부모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끼니가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 주위에는 거의 없습니다. 나라가 잘 살다 보니 최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기틀은 마련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우리 주위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혹은 공과금을 내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거나, 혹은 그들이 사망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일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진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무조건 퍼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나눠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힘을 낼 수 있을 만큼은 도와주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그럴 사람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돕는 일을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7절부터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정말 너희들이 믿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니? 아니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더 완전하게,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율법을 폐하고 선지자들을 폐하고 예전에 없는 것들을 가르쳐서 혁명을 이뤄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주의해서 제가 본 게 뭐냐면, 마지막에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율법대로 살아내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매일 묵상을 찍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르치는 일은 잘 하는데 행하는 일을 참 못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행하면서 가르쳐야 하는구나. 내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르치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못 가르친다면 그것 또한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행하면서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 혹은 행하지 못했을 때도 그것을 가르쳐서 나도 하고 당신들도 하고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매일 묵상할 때 혹시 제가 행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은 없는 말씀 셈치고 율법을 없애듯이 그냥 이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절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진짜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남들에게 보여질 때만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면서 보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을수록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마음은 다를지언정 그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연구하고 관찰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율법들을 지키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은 근채에 11조를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채가 뭐냐면 채소를 말하는데 동네 텃밭에서 기르는 채소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동네 텃밭에서 고추 기르고 배추 기르고 뭐 방울토마토 기르고 그런 것까지 다 11조 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농사 조금 지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 이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했던 그 행동 자체는 충분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나와요. 그들의 마음은 본받지 말고 그들의 행동은 그 행동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마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은 본받지 말고 그들이 했던 행동에 올바른 마음을 넣어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산상설교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지키면서 살기는 좀 힘든 말씀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좀 지키기 힘든 말씀이니까 지키지 말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버려서는 안 되고 지키면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좀 힘들더라도 지키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것을 행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손가락질하면서 옳지 않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 그 자체가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고 안 하시렵니까?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문제였지 그들의 행동은 율법에 충실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고 그 속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마음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산상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의미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율법을 생각하면서 또 명령, 계명들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고 빛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참 하기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운 행동들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마음을 담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로운 모습들을 지키지 않았던 나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나의 행동은 올바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착한 행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거짓된 행동은 무엇인지, 나의 바르지 않은 마음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